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 세 가지 없음. 네, 다시 한번 인생 세 가지 없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듯 하면서도 막상 이런 질문이 오면 대답하기 참 궁한, 난처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알 듯 말 듯 참 난처하죠.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있는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행동하는 모든 것들, 살아가는 모든 형태의 것들이 종합해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림은 각각 다르고 꿈꾸는 바는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꿈꾸는 우리가 막 사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되는 대로 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런저런 방법이나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될지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포장 말고 진짜 진솔하게 고백할 줄 아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정해야 되겠고 꼭 육하원칙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이것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행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러한 행복이 가능토록 조언해주는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이런저런 조언 충고담이 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써서 허투루 인생을 살아선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시간 관리 방향성 방법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시테크라고도 하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일명 동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를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가, 재테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아트테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품 등등을 구매해서 투자해서 어떻게 해야 재정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더 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투자 기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을 통째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진정한 바람직한 인생의 방향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토막토막이에요.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게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일까를 가르쳐 줍니다. 일명 가르쳐서 이 전도서를 생테크라고도 합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관리, 방향, 의미, 목적, 가치. 혹자는 이 전도서를 소울 매니지먼트, 영혼의 관리.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절부터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합니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허하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한마디로 꽉 줄여서 농축하면 따라합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다, 어떤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자, 3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것은 관용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다 5대양 6대주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현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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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우리 잠언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11쪽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읽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찾아서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를 해보기 위함입니다. 잠언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1장 1절하고 전도서 1장 1절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잠언은 이 잠언서를 누가 썼는가의 저자를 고백하잖아요. 누구라고? 나 솔로몬이라고, 내가 솔로몬이 썼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전도서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런 차이가 있지만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위대한 지혜의 말씀,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가르쳐주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솔로몬은 내가 이걸 전한다고 그러면요,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름을 뺐을까요? 잠언서에는 이름을 집어넣는데 전도서에는 이름을 쏙 빼놓고 익명처럼 해놨어요. 에둘러 3자처럼 해놨어요. 물론 솔로몬인 걸 우리는 알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움, 번영,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야 인생 사는 거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라고 나름 알고 있는 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살아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뭔가 아는 듯이, 뭔가 된 듯이 전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더 깊이 인생을 들여다보고 더 살아보니까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것인 줄로만 알고 이런 것인 줄로만 알고, 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중년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나이 들고 인생에 많은 시행착오 경험하고 노년에서 쳐다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거 틀린 것이 아니지만 얼굴이 후끈거리고 이제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줄 알고 된 줄 알고 이룬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나는 남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끄러운 걸 겁도 없이 뭣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채 한때는 폼도 제기도 하고 말이죠. 인생은 말이야, 성공은 말이야, 결혼은 말이야, 사람 사는 건 말이야.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어요, 대단한 것처럼. 저도 과거의 목회 시절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뭣도 모른 채 그냥 젊은 열정 하나로만 막 했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많은 거라. 저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살아보고 나니까 하고 창피해, 부끄러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행복을 알기 위해서 지식을 통해, 일의 성취를 통해, 부의 축적함을 통해, 쾌락을 통해, 이게 행복일까? 이게 행복일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행복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생길을 어느 정도 돌아보고 나니까 뭐예요? 명예 좋지, 돈 좋지, 쾌락, 놀자 좋지, 배우는 것 좋지. 그러나 쥔 듯, 된 듯, 오른 듯, 이제는 달성한 듯 하는데 막상 도달해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더 뼈저리게 절감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행복인 줄로 알고 신기를 조차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다름박질했던 것들이 결국 도달해보고 그것이 채워주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인생 참 비극이야, 인생 헛것이야 라는 긴 한숨을 내세우고 이제는 인생의 비관주의에 빠지라는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할까요? 이러한 현상에 놓여있지만 무엇이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야 행복일까를 드디어 생테크, 소울 매니지먼트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을 통해 생생하게 우리가 동의해야 될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가고 오고 등장하고 퇴장하고 살고 죽고, 인간은 왔다 갔다 등장했다 사라졌다, 이제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지만 무엇은 계속 있어요? 땅은,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의 자식이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아버지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또 아버지가 최고의 영토를 물려줬잖아요. 더 늘리면 늘렸지 땅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만 또 못한 자기의 인생의 노년기를 본 거예요. 땅도 많이 빼앗겨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토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내 자신이 볼품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현상을 본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오를 때 이 나라를, 아버지가 이 세운 엄청난 나라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보려고 꿈을 꿨어요. 여러분, 왕 얘기하니까 우리하고는 좀 뜬금없지만 결혼하셨을 때 어때요? 불행한 사람들처럼 살려고 작정하고 결혼했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남들은 이런저런 일로 불행의 현장들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래. 새롭게 살래. 뭔가 변화되고 뭔가 이상적으로 살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권력계에 오르면 세상이 바꿔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새로운 신세계의 세상을 기대를 해요. 그러나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는 얘기는 아무리 변화를 꿈꾸고 개혁을 꿈꾸고 혁신을 꿈꾸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혁 대상 1호가 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부터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나부터. 두 번째, 9절 10절 읽겠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9절 10절에 보면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새 것 이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이전에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나 역사에 대해서 새로움을 추구해 보려고 그랬어요. 이 새로움의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 어디서부터 새로움의 영향과 권세가 있을까를 그는 자기가 통치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법 고치고 제도, 관행, 병폐 이런 거 고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본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인생은 과거에 있던 것이 이렇게 리사이클링, 반복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이 패션도 말이죠. 반복돼요. 넥타이도 좁았다가 짧았다가 넓었다가 길었다가, 와이셔츠 깃도 넓었다가 좁았다가 붙었다가 벌어졌다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걸, 여성분들은. 근데 여성분들은 또 어때요? 치마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복고풍이었다가. 불경기 때는 말이죠. 그 유행이 복고와 기본입니다. 불경기니까. 그러나 호경기 때는 패션이나 유행이 이런 것들이 과감한 도발적인 도전을 해요. 경제의 이 자본주의 순환도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회복, 성장, 둔화, 침체 이 4단계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한대요. 어떤 때 회복이 이루어지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성장은 영원할 수 없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 둔화되고 침체되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되면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고 둔화되고 침체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들은 이 시점을 잘 알아서 팔 때, 살 때, 치고 빠지고를 절묘하게 수를 타려고 그러지만 놓칠 때가 많잖아요. 성경에는 이러한 악순환적인 리사이클링이 있습니다. 이제는 타락, 징계, 탄원, 구원, 이게 사사기서의 고질병의 악순환이요. 이게 사사기만 있는 게 아니요. 오늘의 우리도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비껴가지요. 하나님이 보다 못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툭툭 건드리시든지 아니면 어디에 충격을 딱 가하시는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요. 2번만이요, 1번만이요, 마지막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잘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숨구멍 트이게 탁 해주시죠? 멀쩡하고 회복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해주셔요. 살만 났지요.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시 또 그러기 시작해. 또 두드러 맞아. 또 살려달라고 그래. 또 하나님이 구원해줘. 이게 계속 우리 인생의 사이클링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변화 안 된다고 얼마나 지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허사에 대해서 이제는 헉헉거리고 계십니까? 변화와 새로워짐은요,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 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어떤 종교나 어떤 여건이라도 새롭게 변화되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11절을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 세대를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도 기억되지 못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이후에 올 세계나 세대나 일들을
인간은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전까지는 인생이 사는 게 참 힘겹고 어렵고 괴롭지만 알고 보니까 모든 세상의 시작은, 변화는 나부터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더라. 그리고 인간은 영원을 소망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내가 이렇고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쥔 것, 된 것, 이룬 것, 휘황찬란하게 달았던 것 하나님 빼놓고 보니까 다 헛것이요. 하나님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이 있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혹시 주위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이래, 직장 이래서 다니기 싫어, 교회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책임 전가와 탓과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부터였습니다. 결국 나부터. 새로워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만나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없습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새로워지는 것 없습니다. 온전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이제 이제는 입동도 지나고 겨울입니다. 마음 따뜻한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나 뜨거운 심령과 영혼 고백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행복한 미소와 영원히 춤을 추며 살아가시는 귀한 파송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